한 10여 년 전에 저희 동기가, 고등학교 동기가 나중에는 신학을 목회자가 됐는데, 목사님이 됐는데, 제 서재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아들과 함께 제 서재에 와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카톡으로 부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까 김반석 성도라고 써 있었어요. 아버님은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누굴까? 다시 가슴이 철렁해서 쳐다보니까 바로 10여 년 전에 제 서재에 함께 올라왔었던 24살 된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도 왜 죽었는가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는데, 저 전라도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그 아들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그만 조금 속력을 과하게 내다 보니까 차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차가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바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24살 된, 이름도 김반석, 주님의 반석이 되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굉장히 애통스러운,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11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은 항상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뭔가 소식을 들었어요. 하솔왕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가장 큰 북쪽 지역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야빈인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여호수아 10장까지 나오는 6장에서 7장, 8장, 그리고 9장, 10장에 나오는 소식인데, 곧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미 다 점령하고 그 연합군을 패배시켰다고 하는 이 소식을 북쪽에 있는 하솔왕 야빈이 충격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은 두려웠어요. 그 연합군들을 이미 다 저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물리쳤다니 이제 이 북쪽 지역을 향해서도 올 것이다.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예배당에 오기 직전까지도 우리 안에서 어떤 소식이 끊임없이 그렇게 되새김질되고 있었고, 오늘 코로나19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가, 여기저기서 어렵다, 힘들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은 항상 들려지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과거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처음부터 이미 들려주셨어요. 미래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의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끝에 다시 재림해 오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현재적으로는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현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일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미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마침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미 바로 그런 역사에 참여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기쁜 소식들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는 해방시키시고 완성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들었던 소식은 멸망과 패배의 소식이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쳐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소식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내면과 우리 삶 전체에 있는 이런 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친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그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우리가 가진 그런 일들과 사건들 때문에 애통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맛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이 훨씬 더 크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부정적이고 악을 뿜어내는 그런 소리는 쉽게 그렇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악을 뿜어내는 이 소리는 결코 쉽게 자신의 영향력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세력인 이 야빈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는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하면서 가나안 북부 지역 전체에 있는 그러한 도시국가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함께 연합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마돈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것은 바로 해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산지, 북쪽 산지, 그리고 긴네렛 남쪽 아라바, 이것은 계곡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지, 더 나가서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이것은 해안가를 따라서 쭉 자리를 잡고 있는 왕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산, 평지, 산지, 해안, 해변 전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6 족속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도 사람을 보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거기에 응답하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 숫자 셀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이 형성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군대와 말과 마병이 있습니다. 말도 있고 전차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전투력과 수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진을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1절 하반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수많은 백성들, 바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생활의 실체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그들을 건져주셨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육신의 본성과 세상의 세력을 따라서 굴복하고 종노릇하고 거기에 매료되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다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70년이 지났을 때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실패하고 있고 진정한 구원자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금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이고 그것을 점령함으로 그들은 안식을 얻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마다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생활의 핵심이고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오기까지는 끈질긴 세력들이 결코 잘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자된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런 세력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바로 좀 전에 함께 나눴던 부정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누구에게 부정적인가 하면 나 자신에게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한다. 그리고 나는 못났고 나는 여전히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배운 것이 적고 외모도 물질도 지위도 각가지의 부정적인 평가들을 내 스스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종종 부정적인 평가를 제 자신에게 내립니다. 그게 스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있어요. 이게 끈질긴 세력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 부정적이 아니고 우리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아무개는 이러하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내 직장의 저 동료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 옆집에 사는 아무개는 이러하기 때문에 안 돼라고 그렇게 부정적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단정 지어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이 끈질긴 세력은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인 것만 발견하고 그것을 꼭 돌출시켜서 그것만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끈질긴 세력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정적이라는 것 끊임없습니다. 끈질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악이 뿜어내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데 결국 이 부정적인 것이 멈추질 못하니까 드디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자신에게도 악으로 뿜어져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악을 뿜어내는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악이에요. 악은 뭘까요? 그를 한마디로 죽이는 겁니다. 그를 말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실제 행동으로 죽이고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죽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솔랑 야빈부터 시작해서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 모든 부정적이고 악을 뿜어내는 소리를 바라는 그 세력들을 정복할 때에만, 다스릴 때에만, 뽑아낼 때에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 제가 통계를 보니까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마헤시 차부다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결국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차부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사실 출생은 인도인입니다. 힌두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아주 상류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가 청소년기에 학교에 갔는데 미국 텍사스 출신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는 그 성경책을 읽고 대하면서 초월적인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미국으로 보내셔서 미국에 건너가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훈련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원에 입학하여서 그 주립 정신병원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스티비라고 하는 16살 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스티비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막 때리면서 괴성을 질러요. 그래서 이 주립당국에서 6개월 동안 주 당국에서 전기충격 요법으로 그를 치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자해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차부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저 아이는 분명히 국류를 입어야 할 아이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 가엾은 스티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라고 말씀을 마음에 주셔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금식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14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차부다의 마음에 이제는 저 스티비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스티비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해를 충동하는 악한 영혼 지금 당장 스티비를 놓을지어다. 이 선포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품에 있던 이 스티비의 몸이 공중으로 흔들리면서 2.5m나 날아가서 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에 그 방 안에 썩은 달걀과 황을 태우는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냄새는 조금씩 옅어지더니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스티비가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 주먹질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오늘 1절 야빈을 비롯해서 하반절부터 4절, 3절까지 나오는 이 수많은 족속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부정적이고 악을 뿜어내는 이 세력들이, 악한 영이 이 16살 된 스티비 안에서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차부다 형제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악을 뿜어내면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성도를, 이웃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이 세력, 이것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렇군요. 하루아침에 나간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끈질긴 세력들을 몰아내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악을 뿜어내는 소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 왕들 전체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메론 물가는 그 북쪽 지역의 그 꼭대기 높은 곳에 있는 내륙 호수입니다. 그 꼭대기 호수가에 전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구하고 싸우려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수많은 군대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점점 불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21절 그 32장 전체이지만 이제 그 밑에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야비하고 간교한 자란 뜻이에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야비하고 간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가족들을 먼저 다 앞서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오니까 이 사람이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오늘 이후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5절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은 영적인 원리로 법칙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야곱의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의 정체성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즉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얻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본래 이스라엘 이 말 속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하고 기원하는 이런 기원문의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양보를 얻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란다는 것이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정체성은, 야곱이 이제 그 싸움에서 벗어나서 눈을 들어서 해가 밝아오니까 걷게 되었는데, 거기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에기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배웠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고개만 싹 돌리면 하나님의 얼굴,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돋고 모든 것이 희망 가운데 환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 살짝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하면 됩니다. 어떤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살짝 방향을 틀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힘입고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은 3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면서 해가 돋았는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32절에 절대로 지금까지도 그 둔부의 힘줄을 하나님이 쳐서 어긋나게 하셔서 야곱이 그렇게 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벅지, 둔부의 힘줄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먹어서도 안 되고 먹지도 않습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밤새 하나님이 씨름하셨고 양보하셔서 그가 이겼다고 판정해 주셨고 더 이상 그의 육신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육신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아플 수밖에 없도록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몸에 흔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원칙이 뭔가 봤더니 다시는 그 허벅지 관절을 쳐다보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정체성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려고 하는 나의 육신적인 자아를 내려놓을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왕들 모두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 왕들은 누구냐면 결국은 주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하고 분노하고 악에 치우치고 부정적이고 나를 휘두르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이 왕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신자의 내면 안에 이루어질 안식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왕들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두 번째는 항상 얼굴만 살짝 돌리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사는 자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자아,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려놓을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뉴스에서 보셨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쳤는데 사람을 안을 수는 없고 안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게 커다란 소를 안는다는 거예요. 시간당 $75 주고 커다란 소를 안는데 7월 달까지 예약이 다 찼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부정적이고 악을 뿜어내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